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왜 선교하지 않는가입니다. 우리는 왜 선교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선교를 왜 해야 할까요? 선교를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는 선교를 좋은 일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하고, 여유가 있으면 돕고, 그리고 마음이 생기면 참여하는 것. 하지만 선교를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복음이라는 것,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환승역과 같은 거죠. 환승역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던 길에서 다른 길로 옮겨 탈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 한다고 하죠.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환승역과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혼자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과도 동일하게 들립니다.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줘야 의미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환승역을 혼자만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친절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으로 저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선교하려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선교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 20장 2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아직 준비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확신도 부족했습니다. 두려움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핵심은 너희가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너희를 그때 보내주겠다. 너희가 준비가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을지라도, 아직 확신이 부족하고 아직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정체성이 바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교하는 현장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자신 자체, 제자들 그 자체가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이 출중해서 어떠한 무언가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고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나는 선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에 의해 보냄받은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에 의해 보내진 자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이, 제가, 당신이 복음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미 선교사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앞으로 내가 어떤 일 하지? 내가 누굴 만나서 어떤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지?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떠한 것을 해야지 그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선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이미 복음을 경험하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시작된 새로운 삶,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바로 이 한 문장 안에 선교의 모든 흐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선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전체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제는 제자된 우리를 보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 몇 박 며칠 동안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고 어느 국내를 찾아가서 어떤 순서대로 어떠한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왜 보내셨어요? 긍휼로, 자비로,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시작된 그 일, 그것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행위이자 삶이 바로 선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왜 선교하지 않나요? 종종 우리는 왜 잘못된 선교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선교사이자 신학자인 데이비드 보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변화하는 선교, 영어 제목으로는 Transforming Mission에서 선교가 현재 위기 속에 있다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에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34절을 인용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지금의 선교, 오늘날의 선교는 정말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가 이 말씀 구절을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가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비방받는, 그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모습을 따라 살게 되면 예수님처럼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고 수많은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 데이비드 보쉬 목사님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오늘날의 선교를 진단을 내린 겁니다. 교회가 그동안 위기 없이 수세기 동안을 지나왔다라는 건 현재 교회가 비정상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지금도 나이지리아에서 여전히 기독교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이집트에서는 세례를 주면 경찰서에 붙잡혀 가기도 한다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박해가 없는, 박해받지 않는 나라들의 기독교가 지금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일 수 없는 겁니다.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핍박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데이비드 보시 이 신학자는, 이 목사님은요, 오늘날 그러면서 일부 잘못된 동기들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늘날의 이 선교의 위기도 또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에도 잘못된 동기들이 존재한다라고 그가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제국주의적 동기로 인해 선교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를 파송해요. 어느 나라에 파송을 하는데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그 본토인들을 무언가 마치 식민지 지배를 하듯이 기독교가 식민 정권에 그 본토인들이 고분고분 따라올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사람들로 선교를 우리가 인식 속에 우리도 모르게 그와 같이 제국주의적 동기로 시작하는 것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선교는 사실 사람을 지배하거나 무언가 어떤 가치관, 어떠한 주장, 어떠한 논리에 대해서 순응시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자유와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날의 이 일부 잘못된 동기로 시작하는 선교, 두 번째 동기가 뭐가 있냐? 바로 문화적 동기입니다. 선교사가 조금 더 자신의 이 나라보다 조금 더 잘 살지 못하는 나라를 방문해서 선교를 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선교사가 자신이 속했던 그 나라와 그 기독교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우월한 걸 내가 그들에게 줘야지. 나의 우월한 이 기독교적 문화를, 내가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 이식을 시켜줘야지라는 이와 같은 인식 속에 잘못된 선교가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밑바탕이 되는 그 기독교적 문화를 그들에게 단순히 이식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대로, 그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서 그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잘못된 동기, 세 번째는 낭만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나라, 그동안 내가 살아보지 못했는데 좀 살아보고 싶은 나라, 그 머나먼 이국적인 그 나라를 방문을 해서 내가 그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가고자 하는 그냥 그 욕구, 이 욕구가 우선시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는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얻는 그런 여행이 아니죠. 내가 그 나라에 좀 가보고 싶었는데 평소에 가서 살아봤어. 너무 좋더라. 그곳에 가서 나 착한 일, 선한 일, 예수님 전하는 일도 행했어. 이렇게 선교가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데이비드 모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선교란 희생과 책임을 감당하는 삶의 헌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된 동기 네 번째로 교회 식민주의적 동기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자기 신앙 고백과 교회 구조를 다른 영토에 수출하려는 그 의도가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런데 결국 선교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저기 머나먼 제3국의 교회를 또 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를 저기 멀리까지 우리가 확장시켰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곳에 흘려보내서 거기서도 자생적으로 그들이 더 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선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보시는
선교라는 것이 사랑의 동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확장하는 것, 무언가 좀 더 뻗어나가는 것,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건 사실 선교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그건 복음을 전달한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남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이 사고방식 속엔 그들을 좀 더 나은 쪽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지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이 데이비드 보치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층 더 깊이 선교를 할 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 그 밖에 좀 더 몇 가지 추가적인 분류를 그가 나누게 되었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선교를 할 때 그 동기가 뭐냐?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그들을 얼마나 개종시켰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교를 행할 때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선교는 숫자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화 감동으로 그들을 자연스럽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교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일부 크리스찬 또는 여전히 일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그 결단과 헌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통치를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또는 뭔가 영적인 차원으로만 이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위해 선교를 하는 그런 오류들을 보입니다. 실제로 선교는 분명 그 개개인의 그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맞지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죠.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도 함께 구원하는 일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에서 구원받은 그 영혼의 숫자가 우리가 이번에 몇 명을 전도했고 몇 명을 이렇게 영향력을 끼쳤어, 이렇게 전체 숫자를 중요시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사실 그것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늘 효율성, 효과로만 따질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계속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오늘날의 이 선교를 하는 교회가 미래의 삶만을 자꾸 강조하고 현실을 무시한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청년이 이제 메시지를 듣고 이제 낙심을 한 거예요. 좌절을 한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이 교회 안 가야겠다. 왜요? 그 교회에서 어땠는데요? 물어보면 아니 무슨 교회가 영혼 구원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결국 사람들의 그 시선을 미래의 그 어딘가 시점, 당신 지금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환난이 있죠,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찾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 미래의 시점 그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통치하러 오시는 그 날이 올 겁니다. 자꾸 그 미래에 대한 시점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현생에서의 그 급박한 일은 마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 청년 하나가 결국 자신의 그 내 현재 삶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교회에서 자꾸 믿음만 이야기하고 자꾸 구하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자꾸 그날 미래만 초점 맞추고, 난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이 힘든데 내 현재 삶에는 관심이 없구나. 근데 선교할 때도 교회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선교 자체도 이들이 주는 행위와 메시지와 그 모든 것이 마음들이 복음을 전달한다기보다도 오히려 지금 너희들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그 미래에만 집중하자. 이것은 오히려 교회가 현실을 도피하는,
오히려 교회가 현실을 도피하는 이와 같은 모습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 추가적인 세 번째로, 교회가, 이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동일시를 해버리는 순간, 선교할 때도 우리가 세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사실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선교를 행하려고 하는 그 큰 커다란 목적이 맞긴 하지만, 이것은 잘 들으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죠? 그 말이 맞나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온전한 나라를 드러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 혼자 주장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런 주장은 수많은 보수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회 이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많은 보수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모두가 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명제입니다. 대표적으로 화란의 개혁 신학자였던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에드먼드 클라우니, 존 스토트, 그리고 조지 엘든 레드, 이와 같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린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가끔 목회자들의 설교 중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인식을 성도들에게 은연중에 주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드러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돼서 선교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선교가 뒤틀리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추가적인 네 번째로, 선교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선교라는 것이 결국에는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도 다 있지만, 단순히 우리가 선교하러 들어가는 그 나라, 그 마을은 무언가 사회적으로 개선이 돼야 돼, 그 사회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선교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선교는 더 깊은 차원으로 인간과 전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좀 복잡하죠?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교는 바로 이겁니다.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선교는 단순하게 그냥 누구나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동안 우리는 너무 쉽게 선교를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선교를 해야만 하는 시대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핸드릭 크레머라고 화란의 철학자였고 또 신학자이신, 선교 신학자이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과거 선교 시대의 영웅적 사역만큼 매우 극적이진 않지만 오히려 이제부터는 더 부담스러운
새로운 개척적 과업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오늘날의 선교를 보면서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해왔던 대로 선교를 하는 것, 이제는 그런 시대에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하게 그냥 쉽게 막 하고 그냥 가서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나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선교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제는 단순하지 않게 선교를 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1900년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900년대 한때는요, 사람들이 세계가 이제 곧 복음화가, 전 세계 복음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1910년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 선교의 그 운동의 정점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에딘버러 선교대회. 그 시절에는 복음이 이제 이 전 세계를 뒤덮을 것이다라는 이와 같은 강한 확신과 엄청나게 낙관적인 전망이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선교 운동가들이 이제는 곧 전 세상이, 전 온 세계가 곧 기독교화가 될 것이다라고 축배를 들고 다들 선포했던 그와 같은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이제 교단 간에 서로가 이제 협력을 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전 세계의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우리가 제패하게 될 것이다. 모든 세상이 복음화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약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니요, 100년이 뭡니까? 그렇게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시작됐던 그때로부터 40년에서 5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간 뒤에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처참하게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면 된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선교하고 지금 했던 것처럼 이제 몇 배 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온 세계가 복음화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착각이었던 거죠. 2차 세계대전 직후에 1950년에서 60년대 그때부터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이 있은 뒤로 10에서 15년 뒤에 유럽이 엄청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국가 시스템을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복지국가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세상이 되는구나라고 이 인식이 무의식 중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과학기술도 발전이 이제 더 가속화가 되면서 한몫 거들었습니다. 전에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진리 중심으로 살았던 그 흐름들에서 전쟁 이후에 국가와 국가를 뒷받침하는 그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의 삶이 바뀌자 사람들의 삶의 중심까지도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이 유지된다라고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럽에 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개인적으로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개인적인 취향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어느 교회를 가고 안 가고는 이제 내가 선택하는 것, 이제 내가 편하면은 믿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는 인간의 발전과 노력으로 이제는 불의도 사라지고 가난도 사라질 것이다라는 또 다른 형태의 낙관이 지배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 이후에 유럽 교회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다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교회였던 그 건물이
팔려가고 어디에요? 술집 그리고 나이트클럽. 그렇게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 흐름이 어디까지 돌았습니까? 한국에도 상륙을 했죠. 특별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2023년 여름쯤에 인천 지역에 120년이 됐던 커다란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팔렸어요. 거기도. 어디로? 카페. 사람들이 야, 거기 가면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카페가 됐대.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쪽에 가서 교회 여기가 교회 맞아? 싶을 정도로. 결국 무엇입니까? 선교는 단순하지 않다는 것.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해줍니까? 선교라는 것은 인간의 그 낙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위에 서야 되는 것이구나, 선교라는 것이. 그러므로 선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선교는 인간이 하는 일, 인간이 물론 합니다만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인간은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거구나.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비장한 각오로 이 가죽 재킷을 좀 입고 나왔습니다. 이제 부활절 이후에 어떤 주제로 좀 말씀을 나도 준비하고 좀 연구해서 전해야 될까?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선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교. 그동안 나도 충분히 매우 잘 해보진 못했지만 저도 어디선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거니까요. 이제는 내가 좀 더 주도적으로 성경에 있는 원리를 최대한 잘 정리하고 잘 그것을 이해하여서 마음으로 선교를 좀 더 잘 해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선교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입은 것도 있고요. 좀 약간 저한테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했고 초대교회 역시도 실패했고 또 뛰어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때 가장 왕성하게 그 복음이 전파가 됐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선교가 위기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위기라고 좌절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위기라는 단어 속엔 위험과 기회죠. 위험과 기회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것, 멈추지 않고 성경의 원리대로 최대한 선교를 해가는 것. 만일 내가 그동안 선교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고 거기에 조금 관심을 덜 기울였다라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멈춰졌던 선교를 다시 복음의 무게를 가지고 복음의 감동을 가지고 다시 선교를 하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했다면 당신은 이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예수님의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우리의 선교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가슴에 더욱더 복음의 기쁨과 복음이 주는 충만한 감동과 감화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를 시작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의 머리 위에와 인투교회와 또 인투교회에 연결된 모든 성도님들과 조국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